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더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말렉 사람 하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되어 교만한 마음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자신은 유다인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만이 그 교만한 마음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 전체를 죽이겠다는 멸절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을 죽이라는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며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스더 왕후도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페르시아의 법률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스더의 목숨을 건 순종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예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예스더를 맞아들이고 예스더의 소원을 물으며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겠다고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에스더가 3일 동안 민족의 아픔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예스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아도 명확해지는 것이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예스더가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순종해야 참 믿음도 생기고 순종해야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놀랍기는 하겠지만 절대 건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같은 이러한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즉 건전한 신앙을 가진 예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처럼 이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스더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매우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렇게 예스더 왕후가 지금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여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였고 더군다나 왕 위에는 초대받은 사람이 하만밖에 없으니 이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기뻐 즐거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하나님께 금식감이 엎드려 있었는데 그 앞에 하만이 기분이 좋아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는데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지금 하만이 부인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 자랑을 하긴 했지만 지금 모르드게로 인하여 이 하만의 감정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기쁨도 현재 하만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미운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간혹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모든 일이 그 사람 때문에 만족이 안 되는 그러한 좁고 어린 마음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특별히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친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지 못하시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때로는 어떤 사람을 주눅들게 하기 위해서 또는 겁을 주기 위해서 엄포성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100%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오늘날 교리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어떤 사모니즘적인 신앙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댈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사실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신 요한 사도께서 하신 말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영생 받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진리가 들리지 않고 분별력도 생기지 않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실 미워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안을 멀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고 진리가 안 보이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미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미움이라는 감정과 싸워서 결국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해서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여 결국은 형제에 우애하고 사랑하여 신의 성품에까지 성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사실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을 말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하만을 충동질합니다. 50규빗이면 약 22.5m가 되는데 그렇게 높이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구하고
왕과 함께 줄거이 왕후 예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가소서라고 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세웁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 앞에서 나온 궁중일기입니다.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예수더서 2장 23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모르드게가 기억이 난 것입니다. 3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네, 이렇게 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더서 2장 19절 이하에서 대궐문을 지키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에게 원한을 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한을 품어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 내시들의 음모를 알고 예수더를 통해서 왕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아무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르드게도 그러한 내시들과 함께 대궐문에서 일하는 나라의 지도자격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내시들이 왕을 지금 암살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보를 왕에게 제공하는 것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예를 써서 왕비에게 구하고 또한 왕비가 왕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전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써서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았는데 왕이 한동안 모르드게에게 아무 말도 없고 아무런 행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일단 자기에게 아무 일 없고 또 자기 안위가 평안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상할 수 있고 섭섭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섭섭해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사람에게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섭섭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행과 공로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 바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물에 새긴다고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의 은혜와 선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과거의 선행을 가지고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7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갑자기 에스더가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주도 면밀하게 왕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꺼내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말은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왕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지금 진멸을 당하면 왕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어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3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왜냐하면 아직도 왕의 도장이 찍힌 유다인 전멸 조서가 반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서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전멸당하게 될 것이다는 그 조서는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아직도 그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울며 또 구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인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그러니까 다시 조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앞에 썼던 조서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서를 다시 반포해서 새로 쓴 그 조서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게 합니다. 9절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더 3장 7절에서 하만이 유대인 말살 계획을 세운 시점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이 그 계획을 세운 시점에서 2달이 지났습니다. 이 2달 안에 3장부터 여기까지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역동적으로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사실 이 12월 13일은 바로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기로 결정됐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날 하루 동안에 유대인이 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그날에 멸절당하게 될 것이라는 조서가 반포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패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왕의 어명이 일어난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 명절은 뒤에 나오는데 불임절이라는 명절이 됩니다. 심지어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으로 개종하는 일들까지 페르시아에서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을 보겠는데 9장은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웨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렇게 해서 75,812명이 이번 사건으로 해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게 됩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에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월 14일과 15일을 부림, 즉 제비를 뽑던 날이라는 뜻인데 이 날을 부림절이라는 명절로 정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제2의 유월절로 여기면서 이 부림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날에 온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29절에서 32절입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요.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스더서가 기록되어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장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역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로 요셉이 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의 총리로 다니엘이 된 적이 있었고 또 오늘 이 페르시아의 총리로 모르드게 이렇게 유대 구약 역사 가운데 3명의 사람이 타국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다시피 이 세 분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에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의 선택과 삶이 결국 우리의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스더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따랐던 모르드게와 예스더의 신앙과 용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박진감 있게 연출되는, 즉 일기가 전화 회복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4장 14절과 16절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예스더에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길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노임을 받게 될 것이거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저나 여러분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신앙과 더불어 16절 하반절에 예스더의 고백 또한 대단한 믿음입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에스더에서 역사가 급변하게 바뀐 그 시점이 바로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목숨을 건 고백을 한 때입니다. 즉 에스더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이러한 진실된 결단이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승리가 결정된 것입니다. 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 진행되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들을 다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수들을 통해 주신 교훈들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만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까지 나아가 신의 성품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야곱이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의 역사가 달라진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따른다 해도 그 일을 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또한 연약한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좁은 길을 가며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최선을 다하며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